속 아이처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시기 전에 인사하실 텐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시작.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로마 여정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는 붙잡혀 징계받거나 처형될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해방하는 범죄자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바울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벨릭스 총독 아래에서 2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자신을 헤아려 하자 그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이제 로마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는 때가 오늘 말씀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사명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잡아갔지만 그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장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본인이 상수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에 대한 그런 열정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스스로 메인바를 선택하고 그가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는 것이죠. 그의 사명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 즉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바울이 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의 지휘 아래서 로마 압송 작전이 펼쳐집니다. 배를 한번 환승하고 이제 그레데 항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항구를 떠나는 즉시 그들에게 닥친 광풍이 그들을 어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가우디 섬의 정박을 원했지만 얼마나 심하게 바람이 불었던지 그들의 백희를 놓치고 광풍 속으로 끌려다니면서 쫓겨다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이죠. 27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줄어들지 않고 사흘 밤낮을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위급했던지 자신들의 짐마저 바다에 던지고 배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한 줄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힘이 없는 그때를 말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안의 상황을 조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2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더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바울은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모세의 갈대 상자 속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모세의 갈대 상자 안의 상황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 된 모세는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최후의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을 바른 뒤에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의 갈대는 파피루스, 물가에서 자라는 물풀을 말합니다. 그것을 엮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이를 넣고 강에 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 줄 알겠습니까? 혹시 어렸을 때 콜라병에 편지를 넣고 저 먼 곳 미국에 전달될 거라는 착각으로 띄운 청소년들 많이 있죠, 그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띄운 콜라병은 며칠 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바닥에서 발견됩니다. 아무리 유리병일지라도 완벽하게 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미국에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띄웠을까요? 그것도 갈대를 엮어서 만든 상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방수칠이 잘 돼서 안전한 곳에 정착하게 될까요? 만약에 강 주변에 잘 도착했을지라도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목숨 아니었겠습니까? 바로의 명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도 태어나면 남자들은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 유일한 소망,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와 맞먹는 권력의 사람에게 그 아이가 도착해서 사랑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죠? 미국으로 보낸다는 생각보다 더 허무한 생각일 것입니다.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라도 단 1초라도 죽음에서 살려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아이를 물에 수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방법인 정확한 방법으로 어린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바로의 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히 바로의 딸에게 갔는데 어린 모세가 그 안에서 잘 조정해서 그렇게 도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 된 아이입니다. 100일 된 피덩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물이 새고 있는 그 갈대 상자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에게 도착했어도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바로의 시녀에게 도착했어도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간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상자라고도 하지만 사용되지만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한 방주의 원어와 같습니다. 테바, 방주. 상자, 배, 영어로는 아크, 배를 말하는 것이죠. 방주와 같은 단어, 상자, 테바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구원의 의미에서 띄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띄울 때 주님의 구원을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이 상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그런 요게벳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상자라는 단어를 아론이라는 단어에서 씁니다. 언약궤 할 때 궤가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 있죠. 그 아론이 언약궤 앞에 갈 때 아론이 아론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배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세피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에서 쓰는 단어는 테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저 상자로, 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배를 조종하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어떠한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은 밖과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입니다. 단절되지 않으면 물이 들어와서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은 밖과 철저하게 단절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상자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만 기대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 상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도 자신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상자 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방주에 타고 있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에서 증언한 것처럼 40대에 한 대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3번을 파손해서 깊은 바다에 일주일이나 내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도는 물론이고 동족의 위험이나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세월을 지낸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이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하지만 나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힘든 그때에 아무런 힘이 없어 도저히 키를 잡을 수 없다. 그때 누가 강함이라고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의 강함을 깨닫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자신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방주 안에 있는 자와 같은 자입니다.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머무르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회심한 바울이 가장 많이 훈련했던 것이 자신의 수많은 인생길의 방향키는 바로 하나님께서 잡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훈련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 험난한 인생길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거센 저항이 있는 세대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방향키도 잡을 수 없습니다. 선장과 선원이 온 힘을 다해도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의 여망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치 갈대 상자 안에 아이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그때부터 인생은 갈대 상자의 아이처럼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아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 모세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오늘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과 같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자식을 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를 같이 탔습니다. 딱 제 딸과 같은 나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살, 9살, 10살도 되지 않는 저는 아버지의 오토바이 뒤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 품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경험하셨죠, 그죠? 아주 더운 여름에도 그곳은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섭게 달리는 오토바이지만 옆에서 들리는 수많은 자동차의 무서운 소음들은 아버지와 함께한 그 순간 그저 옆에서 들리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배경 음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심장 소리는 안전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 우리 아빠가 있으니 나는 안전하구나. 이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하구나. 재미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곳을 얼마나 강하게 지키시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방주를 그토록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보이며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를 방주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보살핀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끝까지 보살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열정, 이 패션은 피 튀기는 전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영적인 전쟁과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평안합니다.
밖에서는 어떠한 환경과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품에 있다면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열정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싸우시지만 그 품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열정을 따뜻함과 평안함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더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갈대 상자의 모세처럼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그 이리 가운데서도 갈대 상자의 모세처럼 안전함을 지켜줄 테에는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불안하며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주에서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밖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고 무작정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떼어 버리니라. 우리는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어려워질 때 더욱더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곳은 좁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뒤덮는 순간 가장 안전한 방주가 가장 답답하고 무서운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32절 말씀.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끌어떼어 버리니라. 거루줄이 뭡니까? 육지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작은 배를 이어주는 줄입니다. 그것조차도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은 안전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모든 되어버린 그런 것들, 그런 거루줄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작은 세상의 음성에 이어지는 줄은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잡는 순간 우리는 그 배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방주의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천국의 열쇠를 숨겨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방주된 이 교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갈대상자의 모세처럼, 방주의 노아처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처럼 우리는 방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붙잡고 운행하신다면 그때부터 세상 어디에는 이곳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4절 하반절.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의 성도들은 기어코 살리신다는 것이죠. 22절.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다. 그 테바, 방주. 지금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7절에 276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만큼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두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76명, 여기에는 바울을 전혀 모르고 잡혀온 죄인들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또한 그의 군인들, 성장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르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고 모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에 관심을 더 갖고 계셨습니다. 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더욱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는 반드시 어디에 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로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수많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그냥 바다 위만 떠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광풍으로 14일을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를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절,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옆에서 항해하는 자들, 복음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그들, 방주에 들어오는 많은 불신자들과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 안에서 사역하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마치 물에 떠돌아다니지만 더 넓은 복음 사역으로 확장됩니다. 갈대 상자의 모세는 아무리 백일된 피덩이였지만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되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새 시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방주의 흐름 속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는 갈대 상자의 모세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장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마서 8장 15절 1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1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하나님의 심장을 닮아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녀들은 진짜 자녀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그 가난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펑펑 과욕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심장 소리를 들었다면 그 열정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 고난에 동참한 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영광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갈대 상자의 아이처럼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갈대 상자를 넘어서 십자가의 사명자로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때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이 십자가의 열정,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라굴로 광풍처럼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항상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장 소리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닮아가서 이제는 부화하여 정말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정말 고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